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반갑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 줄 읽고 전후작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죠. 누구라 하느냐? 누구?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하겠죠. 예수님을 대한 것을 정보를 이렇게 잘못 알기도 하고 잘못 지식으로 알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들이 분분했던가 봐요. 뭐 요단강에서 뭐 이렇게 세례를 준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살아났다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가 뭐 이렇게 다시 부활했다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제자답습니다. 수제자다워요.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아주 엄중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로마의 확정시대에 카이자르가 있는데, 시저라가 하죠. 카이자르가 있는데요. 그 아주 폭압의 시대에 왕은 카이자르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것을 말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니까 주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조시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소리요. 이렇게 주 성삼일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같은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해봅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건 사람의 이렇게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요나, 저 바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인가 봐요. 이름이 아버지가 시모나. 근데 갈대라는 소리. 갈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정신적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신이라 했는데 내 아버지라 했어요. 참 위대한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섬겼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칭호를 줘버렸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반석. 시몬 갈대와 반석 베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방 어떠한 계통에서는요, 교회가 구원의 모처라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지옥의 권세, 즉 말해서 죽음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는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사망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라고 했어요.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죠? 천국 열쇠는 우리 세상에 얼마나 다사다난해요. 지금 말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데 천국의 열쇠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 말씀한 거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래서 누구에게? 각각 믿음의 대상자인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묶어버리면요,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어째요?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믿음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정, 교회, 또한 모든 형제들, 또한 광주나 지방의 모든 학령들, 모든 여건들이 예수 안에서도 묶고 푸는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다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고, 나쁜 것은 악은 묶어버려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기도, 이런 기도, 아까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잖아요. 이러한 기도가 하늘과 땅에서 일치가 된,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된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멀리서 그런 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잖아요. 땅에서. 여기서 내가 묶어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거는 목숨 생명을 내놓고 나는 카이사르보다, 그 로마의 황제들보다 더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 위대한 역사는 또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나는 너희를 누구냐 하느냐,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저는 주의 종이지요. 근데 교회가 부흥과 또한 환경에 또한 부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겠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많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어느 학자가 이런 좋은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화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소제복을 붙여놨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했다. 유대인 학자들도 예수님을 선생 라비라 불렀다. 오늘날 해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신다. 해교, 이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모두에게 평가받는 훌륭한 분이 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든가 제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사기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대답은 랍비, 선지자나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또 한편에서 이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써놨어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또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참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5절은 제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이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부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영육을 쇠장케 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일컫는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내적 생명력이 결핍된 형식적, 자기 기만적 율법주의를 가리킨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극단의 이성주의로 영혼과 영적 존재를 부인하며 정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현실주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들의 교훈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부분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 신환의 신호탄으로 이를 계기로 예수는 지금껏 비밀에 붙이셨던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부분은 4차에 걸친 예수의 순환 예언 중 첫 번째 것으로 예수 생애의 대전환기를 맞는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행보는 빨라진다. 이렇게 학자가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말이죠, 살아있는 생애입니다. 살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은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신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즉답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즉시로 이렇게 큰 복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줬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다. 복이라는 것은요, 무릎 꿇다, 찬양하다, 또 이렇게 기도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이에요.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복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까는 시몬이라 했다가 베드로라 하겠잖아요. 바까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하고 굳건해져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지 어떠한 조직체나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신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여러분 천국 열쇠를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을 풀기를 원하고 무엇을 묶어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부흥이 풀어지고 악한 것들이 묶어져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만은 그것들이 묶어져 버리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참 어려운 과정에 있는 그런 환경의 시스템인데,
이번에 뭐 중국의 무슨 전승절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무기들이요 막 그냥 질비합니다. 질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상하는데 그렇게 빠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둔하고 어리석고 좀 말해서 밀어내도 괜찮아요. 세상에 가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것은 빠르면 세상을 다스려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보면은 핵을 만든다, 총구를 만든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걸 다 잘못된 걸 그걸 다 묶어버리기 바랍니다. 무기 만든 책에 있잖아요. 그걸 다 묶어버리고요. 평화로운 것은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미사일이 아무리 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보트나 모든 분들에게 묶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묶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사용 못하게 전쟁도 끊어져 버리게 그것도 묶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는 펼쳐지게 그건 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환경 가운데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도 묶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지는 자유와 평화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앉아서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이렇게 12명의 제자들든지 제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산상에서도 하고 평지에서도 하고 바닷가에서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경계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그때까지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지키는 것도 그 자체가 바로 이게 선포하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경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면 진짜인데 하나님의 때 적합한 때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종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모든 선교사 현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수 안에서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안에서도 큰 소리 나는 거 예수 안에 묶어버리고 평화가 넘쳐지고 찬양이 넘쳐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요동치는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한 일순간에 묶어버리기 바랍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다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설계교회, 각 교회 또한 전 세계 선교사님들 활동 사역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묶어보면 하늘에서 묶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